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분모입니다. 나도 축복의 분모입니다. 그분 마치시고요. 시작. 축복의 분모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갑자기 날씨가 추웠다가 갑자기 더웠다가 마치 우리 마음이 변덕스럽듯이 날씨도 상당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는 늘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만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자기의 권세를 버리시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남들 앞에서 내 자존심이 꺾인 겁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기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보다 좀 낮게 평가를 받으면 그것처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낙고천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생의 30년을 어머니와 함께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마지막 3년을 공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며 드디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 공생의 기간이 맞춰지는 그 순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의로 지키는데 왜 종려주의냐?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백마타는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백마타는 왕으로서 당당하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등에 타서 제자들이 얹어놓은 그 옷가지에 앉으시면서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나귀로 입성하신 것은 바로 겸손의 왕을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 정부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겐 자유가 필요합니다, 유대 나라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당시 6월절 절기가 되면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들의 환호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가끔 월드컵 축구라든지 아니면 국제 경기를 할 때에 월드컵 경기장 혹은 거리에서 응원하는 그 함성 소리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라면 이런 함성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나라를 뒤엎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환호 소리에 전혀 동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문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나에게 맡게 된 그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내 갈 길을 열심히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때에 세상적인 관점, 물질관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일이 잘 풀리느냐? 건강하냐? 또 빽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고 권력을 가졌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너 한쪽으로 가면서 쫓아버리고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그 인간이 안타깝게도 죄악을 범하고 나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러한 행동인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그만 죽음이 오게 된 거죠. 욕심이 잇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깨달아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예 해놓고 딴짓하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시 않으셨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을 고백함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때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예수님 당신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면 500여 기적을 일으키고 700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병이 걸린 사람을 병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명심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더불어서 복을 주셔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평안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승승장구의 복을 주시지만 근본적인 것은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를 변화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중요주에 우리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높은 자세에 취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서 섬기는 겁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상대방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자조 섞인 그러한 호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또 영생의 길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한 몸을 오신 예수님,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뭔가?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자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순종하자.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거든 누가 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돌리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둘을 택해서 마을로 가면 어느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고 와라. 그러면 왜 풀어갑니까? 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하면 된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의해서 갔습니다. 그때 아니라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그 주인이 그 나귀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거기에 붙이지 않습니다. 내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뭘 가지고 살아가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낮고 천한 인간형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말씀하신 늘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말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도록 그 문화에 맞게끔 적절하게 비유도 드시고 그 환경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간절히 3번을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 그 십자를 지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당하는 그런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기에 너무나 버거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좋은 대로 안 되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잘 돼야 되는데 이상히 일이 꼬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죠. 예수 믿으면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근데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일이 잘 풀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풀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힘든 일을 당하거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당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거룩한 백성 되려고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도 처음부터 완벽한 작품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극한 직업을 보는데 극한 직업을 그 TV 내용을 보다 보면 너무나도 그분들이 존경스럽고 얼마나 난 편하게 사는지, 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작품을 만드는데 땀 흘리고 손에 괴이가 배기고 상처가 있고 화상을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는지, 그래서 날카로운 부분을 잘라내고 거기를 사포질을 하고 또 페인트칠을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부딪히지 못하게 만든 거죠. 작품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작품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나를 다듬으십니다. 근데 다듬을 때 대파도 있잖아요. 대파도 똑같을 것 같아도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대파에 맞게끔 우리가 재단을 하고 하듯이 우리 각자가 똑같은 사람이 같지만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인내심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적절하게 훈련을 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백성들이 원했던 백마탄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만왕의 왕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그분을 찬송할 줄 믿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흡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또 나귀 새끼의 주인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되고, 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의 외침과 같이 우리를 고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왕이신 또 다시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